마태복음 9장입니다.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이니까 우리에겐 기쁜 소식이 되게 마태가 전해주는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기쁜 소식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렇게 이어서 보시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9장을 우리는 벌써 통과를 해서 저 뒤에 신약 서신서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게 되면 예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와 우리가 연합을 이룸 속에서 함께 있다라는 내용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된 세례를 받으면 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가 됩니다. 그럼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여러분 안에 모시고 계신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실 테고 그분이 나에게 뭘 원하시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분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며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 분이신지를 이 앞전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계신 거죠. 그럼 저는 무엇을 하는 거냐? 여러분과 함께 계신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이런 은혜를 주신 분입니다. 여러분들 속에도 이미 이런 은혜가 있는 겁니다. 라고 깨닫게 하고 알려주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럼 알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내가 깨닫게 되면 내가 기뻐지고 그 기쁜 소식 때문에 행복해지고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며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어떻게 주님과 교제를 나누어야 하는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사라지면 욕심만 가지고 주님 앞에 올 수 있잖아요. 내가 병자처럼 나았으면 좋겠다. 내 인생이 예수님 때문에 성공했으면 좋겠다. 내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 부자 됐으면 좋겠다. 이 세상의 조건들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서 이걸 이루어 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이 어떤 분이고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자 하고 내게 실제로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알게 되면, 반대로 성경은 그렇게 왔다가도 부자가 되고 싶다가도 반대로 성공하고 싶다가도 그걸 내려놓고
주님의 신령한 복으로 기뻐하고 하나님 나라의 은혜로 행복해 한다라는 것이 성경의 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모신 사람으로 내가 모시고 있는 주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마태가 전달해 주는 복음 안에서 하나하나 깨우쳐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르치시며를 쭉 다 보고 난 다음에 우리가 고치시며를 보고 있는데, 고치시며를 쭉 보시다 보면 마태가 한 사람의 질병을 고칠 때마다 그 안에 어떤 내용들을 삽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집어넣고 있는데, 중요한 건 우리는 그 문장을 휙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흘려보낼 수 있고 그걸 집중 안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집중은 나타나는 표적, 나타나는 기적에 더 마음이 끌리기 때문입니다. 병자가 낫는데 거기에 더 마음이 끌리지, 예수님이 이 병자를 고치시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마음이 안 끌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실 때 병자가 낫는 것을 계속 나열을 해서 이 병도 낫네, 나병도 낫네, 중풍병도 낫네, 뭐 이런 병들이 낫네라는 것만 보시지 마시고 그 병을 고치실 때마다 주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을 좀 보시면 내 안에 모시고 있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구나라는 것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겠죠.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나병을 고치시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고 베드로의 장모님을 고치신 이후에,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러 가신 건 아니지만 정확하게는 아마 사람들이 애워싸서 힘들게 하시니까 건너편으로 가시기를 명했는데, 건너편으로 갔더니 거기서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내용들이 묘하게 이런 단어들로 얽혀 있어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니까 사람들이, 병자들이 과열되고, 또 집에 병자가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그 가족을 낫게 하기 위해서 아마 병자들을 데리고 왔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는 병자들이 쫙뜩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서로 그 주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애워싸고 미는 것에 어떤 형국을 우리가 지난 배 타기 전에, 예수님이 건너가시기 전에 그런 모습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 속에서 한 사람이 그걸 보고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고치시는 장면 가운데 그게 삽입이 되어서 주님이 고치시는 것만으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고 나는 너희들에게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세상의 것으로는 줄 것이 없고 어떤 다른 것을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내용을 포함하지 그 안에 있지는 않지만 세상의 것으로만 너희들을 주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 아니다라는 선언 속에 떠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풍랑을 만났는데 풍랑이 잔잔해진 거에 우리가 집중이 있지, 제자들이 무심코 툭 내뱉은 말에는 우리가 관심이 없는 거죠. 제자들이 툭 내뱉은 말에 저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는가입니다. 이제 물음표가 생겼어요. 예수님이 고치시는 건 알겠는데, 병자를 고치시는 분인 줄만 알았는데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면서 제자들의 인식 속엔 저분이 도대체 누구이길래 이런 것도 순종하느냐라고 이제 질문이 생긴 거겠죠. 그 질문을 가지고 가다라 지방으로 가자마자 귀신을 내어 쫓는데 우리는 귀신이 뭐 군대 막이다,
귀신이 많았다, 돼지떼가 죽었다, 뭐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귀신이 무심코 툭 던진 말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귀신이 그 사람을 통해서 던진 말, 어째서 하나님의 아들이 왔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란 단어를 거기서 처음 소개를 해요. 그럼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마태가 지금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은 고치시는 분만이 아니라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얘기를 쭉 연결선상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누가 얘기를 하냐면 사람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둠의 영이 알아보고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엄밀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했겠죠. 근데 우린 이 단어를 집중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자꾸 놓치고 가고, 오늘도 병자가 나았대, 아유 귀신 들린 사람이 나았대, 뭐 누가 좋아졌대, 이런 얘기만 집중하니까 우리 마음속에 가족 중에 누가 그러면, 또 누가 힘들고 그러면 아우 예수 믿으면 병이 나요. 틀림없어요. 그런데 그것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한 예수님이 지금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한 가지를 더 포함해요. 병자를 딱 고치시더니 죄를 용서하세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거 하나님만 하는 건데? 라고 이제 생각을 했을 거잖아요. 그 전에 누구였다고요? 예수님이 가다라 지방에서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코드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뭐 하러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게 마태가 전달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행보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죄 사함입니다. 중풍병자가 나은 거 가치가 있고 굉장히 귀한 것인데, 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소개를 하는데 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마태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침상을 가지고 집에 가라 이걸 하러 온 게 아니고, 인자가 온 것은 죄사함의 권능을 가지고 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왔다라고 얘기하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모르니까, 마귀는 알아보고 하나님이시다 그러는데 사람은 못 알아보고 하나님이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저가 누구에게 죄를 용서하나 참남하다, 저건 하나님만 하는 건데 주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이 땅에 와서 너희 죄를 용서하러 온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온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걸 왜 얘기할까요? 그럼 우리는 지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 죄사함의 권능을 가지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와서 계시는 거죠. 아멘이신가요? 예. 그 주님이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셨대요. 그걸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기 위해서. 아멘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요거를 조금 더 파헤쳐서, 히브리서 기자도 요걸 좀 더 파헤쳐서, 사람이 죽은 사람의 말이 더 위력이 있겠어요? 산 사람의 말이 더 위력이 있겠어요? 언뜻 별로 대답해 주시기가 싫으세요? 괜찮아요. 죽은 사람의 말이 더 위력이 있겠어요? 살아있는 사람의 말이 위력이 있겠어요? 여러분 다 금방 아시겠죠?
주님이 죽으심으로 죄 사함의 은혜를 베푸시고 다시 사셔서 죄 사함의 은혜를 영원케 하셨대요. 그 권능을 가지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럼 우리 죄는 죽으신 주님으로 깨끗게 되고 다시 살아난 주님으로 그 죄 사함의 은혜가 영원하게 된 거죠.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 주님이 와 계세요. 근데 이 은혜는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본인이 죄인인 걸 깨달을 때마다 더 은혜도 깊어진대요. 요렇게 돼 있기 때문이래요. 내 마음에, 이건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제 마음에 나쁜 생각을 제가 가졌어요. 나쁜 생각을 가졌는데 나쁜 생각을 갖자마자 뭐가 따라붙어요? 성경이 따라붙어요. 착 따라붙죠. 누가 생각나게 해요? 하나님이시겠죠? 탁 따라붙어서 그 생각이 옳으냐? 그 생각이 하나님 말씀과 합당하냐? 그 생각이 주님 보시기에 옳으냐? 성경 어디 구절 그건 나쁜 것이다 라고 탁 떠올려 주죠. 그럼 성경이 떠오르는 순간 제 마음속에 있는 나쁜 마음과 성경이 딱 충돌을 일으키죠. 일으키면 마음에 어떻게 해요? 뭘 붙잡아요? 나쁜 생각을 붙잡아요? 성경을 붙잡아요? 성경을 붙잡겠죠. 성경을 붙잡으면 얼른 뭐라고 그래요? 주님, 제가 나쁜 생각을 했습니다. 저의 나쁜 생각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털어버리죠. 그러면 성경의 약속대로 모든 불의와 그리고 그 죄에서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나쁜 생각이 떠나가고 다시 주님의 좋은 생각으로 마음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 은혜가, 제가 뭘 얘기하려고 이렇게 얘기했죠? 까먹었어요. 앞에서 연결하다가. 저 많이 이래요. 오늘 까먹었어요. 되게 중요한 얘기. 생각났어요. 그러면 보세요. 지금 죄가 떠올랐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에요 라고 죄인이다라는 것이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깨끗하게도 하지만 동시에 지금 내 안에 누가 와 계세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죄 사함의 권능을 가진 주님이 나의 허물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덮고 계세요. 그러니까 나의 마음에 죄가 일어날 때마다 그 은혜로 이런 나를 덮고 계시고 이런 나를 용서하고 계신 주님의 은혜도 같이 확인이 될까요? 된답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달을 때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의로우신 분으로 계시다는 그 은혜도 함께 넘쳐서 죄가 있는 곳에 은혜도 넘친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 은혜를 넘치게 하기 위해서 마음속에 있는 죄를 행동으로 옮겨 범죄하느냐? 그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알아들으셨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은 죄사함의 은혜를 계속 확인하는 기쁨으로 작용하고, 이분이 없다라면 내가 어떻게 될까라는 고마움으로 살아서 항상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이 죄사함의 확인입니다. 이 은혜를 주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저 뒤에 더 복잡한 내용 속에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주님이 이제 하나님으로 오셔서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는 분이다, 하나님이다 라는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중풍병자를 고쳤대요.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는 좀 더 심도 있는 얘기를 주일날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죄가 뭐예요?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셨다는데 죄가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신다는데, 여러분 윤리와 도덕적인 수준에서 나는 죄인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죄인이세요? 윤리적으로 뭐 크게 문제 없잖아요. 도덕적으로도.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 기억나세요?
시몬의 집에서 잔치가 벌어졌는데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는데 시몬이 아무 대접을 안 해요. 들어와서 일단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싹 따라오더니 들어오면서부터 울어요. 들어오면서부터 울더니 옥합을 팡 터뜨려서 예수님 머리에다 붓죠. 막 눈물로 펑펑 막 예수님 발 닦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닦아요. 그 향기가 막 집안에 가득해요. 옆에 있는 제자들은 분노가 막 저거 왜 허비하지? 막 이런 이제 생각도 하고 막 이런 지금 상황인 거예요. 주님이 시몬에게 시몬아, 네 생각을 한번 말해봐라. 누가 더 나를 사랑하겠냐?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고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는데 둘 다 내가 탕감을 해주었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더 사랑하겠니? 500데나리온이요. 그치. 더 크게 탕감을 받은 사람이 나를 더 사랑하겠지. 그게 뭐가 연결이 돼 있어요? 죄와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사죄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나는 죄인이 아닌데 나는 윤리와 도덕적인 수준에서도 뭐 크게 문제 없이 자랐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크게 죄인이 아닌데 뭐 자꾸 나보고 죄인이라고 그러고 날 용서한다고 그러고 주님하고 상관이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 보시면 없어요.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기 왔는데요. 내가 죄인이 아닌데 그 은혜가 왜 필요해요? 그럼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내가 깊이 죄인이라고 느끼나요? 그럼 적어도 한 50데나리온쯤 나는 죄가 별로 없어. 별로 없는데 조금 용서받았어. 그러니까 난 조금 주님 사랑해. 이리로 가시나요? 우리 근데 성경은 이러잖아요. 다 사망할 거라고. 다 사망할 만한 죄를 지었다고. 그 죄가 안 느껴지면 주님의 은혜도 안 느껴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인 걸, 내가 죽을 죄인이다라고 본인이 안 느껴지면 죽을 자리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오늘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으니까 요 남은 시간은 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죄가 언제 처음 들어왔어요? 죄가 언제 처음 들어온 것 같아요? 저 창세기 3장으로 가시면 그때 만나게 되겠죠. 아담이 있어요. 하와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는 주로 같이 다녔는데 아담이 아마 다른 곳에 있었고 하와가 선악과 밑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는 아담에게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담이 하와에게 전달을 했어요. 남편이 전달해 준 하나님을 알고 있었겠죠. 아담은 진짜 하나님과 교통을 하고 있었고. 근데 하와가 나무 밑에 이러고 있었는지 평상시에는 쳐다봐도 뭐 크게 마음에 유혹이 없었는데 뱀이 유혹을 하죠. 봐봐. 그러니까 봤습니다. 하나님이 왜 못 먹게 했을까? 너 하나님은 저럼 될까봐 그래. 괜히 그러겠어.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런 거야. 그럼 저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요? 그럼 너도 하나님처럼 할 수 있지. 이렇게 된 거죠. 그럼 하나님처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죠.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종은 주인 자격으로서의 자유를 누리고 싶지 않을까요? 종은? 그럼 하나님 아래에 있는 아담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마음껏 자유의지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다른 건 다 괜찮다고 했으니 자유의지대로 하라고 해놓고 선악과만 안 돼. 그러니까 그것도 넘어버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선악과 밑에 있다가 뱀의 꼬임을 받고 쳐다보니까 너무 맛있어 보여서 본인도 따먹고 남편도 갖다 줘서 같이 먹었습니다. 같이 먹고 눈이 밝아져서 보니까 하나님처럼 되는 건 커녕 어떻게 됐어요?
본인의 부끄러움만 알게 됐어요. 아, 이게 아닌데 라는 거 이제 속았어요. 거짓되게 속았고 마귀에게 속았죠. 마귀는 그때 뭐라고 말했어요? 너는 죽었어.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넌 죽었어. 너의 영이 딸깍 죽었지. 하나님하고 분리되면서 이렇게 이제 마귀는 성취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를 시켜버리더니 그때부터 마귀가 뭐를 해요? 이제부터 내가 너의 주인. 딱 이렇게 된 겁니다. 내가 너의 주인. 그런데 하나님은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 있어요? 우리에게. 자, 우리 인간을 두고 얘기하면 영과 육이 있으면 하나님은 어디에 중심을 두고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영에다 일하세요? 육에다 일하세요? 영에다 일하세요. 마귀는 영에다 일할까요? 육에다 일할까요? 네, 육에다 일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그때부터 딱 달라붙어서 육신의 욕심으로, 영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육신의 욕심으로 따라가는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어디 나와요? 자,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한번 띄워주세요. 자, 읽어드릴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을 말씀하신 거죠. 2절. 그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행했어요. 이 세상 풍조를 따랐고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에게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사단입니다.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습니다. 사단이 시키는 대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하면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럼 지금은요?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마음이 원하는 것을 다 하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 얘기잖아요. 사도 바울이 하시고 싶었던 얘기는.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단은, 어둠의 영은 뭘 부추겨서 범죄케 할까요? 욕심을 부추기는 거죠. 우리 주님은 뭘 부추겨요? 욕심을 부추겨요, 우리 주님이.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 앉혀놓고 성공해야지 이렇게 부추겨요? 어디 있어요? 한 구절이라도.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그런 동기로 주님 앞에 오시면 안 돼요. 주님이 우리의 욕심을 부추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둠의 영이에요. 속지 마세요. 그 어둠의 영이 우리의 욕심을 부추깁니다. 막 부추기죠. 근데 이 욕심을 부추기면 이타적인 사람이 되던가요? 욕심이 살아나면 이기적인 사람이 되던가요? 네, 이기적인 사람이 됩니다. 욕심이 없어야 이타적인 사람이 되죠. 그 욕심이 잔뜩 있어요. 내 체면의 욕심, 물질의 욕심, 내 어떤 욕심이 가득 있어요. 어떻게 이타적인 사람이 돼요? 그런 사람을 주님이 오셔서 그 욕심을 꺾고 성령의 인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서 이타적인 사람으로 만들어낸답니다. 그게 우리를 구원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기적이다, 거짓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구원의 열매가 이타적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럼 죄가 우리 욕심에서부터 출발을 하겠네요. 우리 마음에. 이 욕심은 너무 다양하게 펼쳐져요. 그리고 이 욕심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도 많아요. 예를 들면
유교를 가진 욕심이 될 수도 있어요. 유교 안에 있는 욕심은 질서겠죠. 위아래 질서. 내가 누군데 뭐 이런 것일 수도 있고, 물질로도 있고, 다양한 측면으로 우리의 욕심이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욕심은 절대로 둘을 하나로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모르죠. 서로 합의해서 그 같은 욕심을 부리는 사람끼리 만나면 합의가 이루어지지만, 욕심을 부리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육체 욕심은 분열을 조성한다고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입니다. 집에 가서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욕심을 내려놔야 하나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다녀요. 예수님과 여러분이 함께 다녀요. 예수님이 오늘은 오른쪽으로 갈까?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에 싫은데요? 난 왼쪽입니다, 주님. 그럼 같이 다닐 수 있어요? 우리 친구여도 저랑 친구가 있어요. 야, 나는 오늘 순대국밥이 먹고 싶다. 그러냐? 나는 오늘 스파게티가 먹고 싶은데. 같이 먹어줘요? 그럼 누구 하나는 포기해야 되잖아요. 누구 하나는 포기해야 먹겠죠? 근데 이거 보세요. 남녀 사이를 한번 잘 보세요.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면 뭘 물어봐요? 나는 오늘 짜장면 먹고 싶어. 무조건 너 짜장면 먹어. 그래요? 사랑한다고 얘기해놓고 난 너 사랑해. 그러나 오늘은 짜장이야. 이래요? 아니죠. 뭐 먹고 싶어? 물어보죠. 더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먹고 싶은데 가서 네가 먹고 싶은 거 2개 시켜. 그 중에 하나 내가 먹을게. 이래 됩니다. 거기 가서도.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주님을 모시고 살아요. 주님을 사랑해 보세요. 주님이 오른쪽으로 갈까? 싫습니다. 그거 왜 그렇게 살아요, 내가? 그럼 쉽게 안 와닿죠? 그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안에서 사랑하라 했잖니. 싫습니다. 그래요? 우리 다 그 명령 받고 있잖아요. 우린 그리로 가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모시고 살면서. 자, 이제 다른 뜻으로 얘기해 볼까요? 누구든지 나와 함께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가 포기할게 내 뜻을. 주님이 그랬어요? 성경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가 너한테 맞춰줄게. 너 좋게, 너 성공시키고, 너 행복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던가요? 아니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뜻을 부인하고. 자, 어떻게 다가오세요? 우리 생각 접으래요. 주님이 이기적이신 것 같지만 그게 사랑이라니까요. 왜요? 사랑이시니까요, 주님이. 그거 네 뜻 접고 와. 내 뜻을 안 접히면 주님과 간극을 좁힐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저는 매주 설교할 때 여러분 예수님과 간극을 좁히시고 주님 따라서 사시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그분의 은혜를 받으세요. 그분의 은총을 사모하고 사세요. 이렇게 열심히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그 얘기는 딱 귀를 닫고 필요 없어. 나는 내 마음대로 내 자유의지를 갖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살아버릴 거야. 그렇지만 주님의 은혜는 필요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배 오는 거죠. 예배 와서 감동시켜야죠. 주님의 뜻 말씀대로는 살고는 싶진 않아요. 그렇지만 예배 와서 탁 앉아있다. 주님 내가 다 했죠. 최선 다했습니다. 이거라도 보시고 복 주세요. 세상에 하나님 우상이죠, 우상. 차라리 나무한테 가서 빌어요. 그렇게 복 달라고. 어찌 하나님을 그래 섬겨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같이 모시고 다녀요. 육신의 아버지를 모시고 다녀요. 아버님, 요즘 제가 보니까 건강이 안 좋으시고 그래서 소화력이 떨어지는데 오늘은 기름기가 많고 소화력이 힘든 짜장면 제가 먹고 싶습니다.
아버지 짜장면 드세요. 그런 아들이 있어요. 육신의 부모님을 모시고 다녀도 내 뜻을 포기하는데 어찌 하나님을 모시고 내 뜻이 포기가 안 된다고요? 그럼 누구예요? 그 안에 누가 있을까요? 과연 하나님을 모신 게 맞을까요? 아닐 수 있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을 모시면 그분과 교제가 출발이 된대요. 사귐이 시작이 된대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사귐이 되는 거예요. 부부가 같이 살아도 교제가 되고 사귀는데요. 교제가 되고 사귀게 되면 이런 사귐이 펼쳐진대요. 만약에 이게 없다, 그럼 여러분 거짓말인 거예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요한일서 1장 한번 보시죠. 이게 마지막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그분 안에 속해서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뒤는 잘 하실 것이죠. 요겁니다. 하나님과 모시고 내가 하나님과 사귄다라고 하면서 내 욕심, 내 죄, 내 뜻 이게 안 접어진다? 거짓말. 안 믿는 거예요. 주님에게 병만 고치러 온 거죠. 내 소원만 이루러. 하나님이 속으실 것 같으세요? 그러나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정말 빛 되신 주님과 사귀기 위해 내 마음의 욕심과 내 뜻을 접고 그분의 뜻에 부합하여 내 하나님 말씀이 싫어도 내 뜻에 맞지 않아도 내가 원하지 않아도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라고 그걸 일어나 붙드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일어나 붙잡는 사람이 그가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찌 우리 다 마음에 맞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 마음, 비뚤어진 마음,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 하나님 뜻대로 살기 싫은 우리의 마음을 죄를 용서하셔서 그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역사하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믿어 그분과 연합을 이루셨다면 어떤 결과가 나와야 마땅할까요? 여러분 선택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길을 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모시며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 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과 하나 돼서 주님과 교제를 나누고 주님 안에 있는 은혜를 누리며 삽니다. 이 세상의 조건들을 가지고 주님께 가면 주님으로부터 얻을 것이 없지만 신령한 복을 사모하고 주님께 가면 주님 안에는 너무나 놀라운 은혜들이 많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은혜로 비록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지금 내가 선 곳이 주님과 함께 선 곳이 하나님 나라처럼 행복하고 하나님 나라인 평안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